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널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예.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의 정체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에 있나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서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길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막에 넓은 지평선 끝만 보이는 넓은 사막에서 그래도 어떤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방향이 없이 헤매면 금방 거기서 죽는답니다. 죽는데요. 특히 이렇게 방향을 그냥 자기들은 하늘에 무슨 별을 본다든지 그 뜨는 해를 본다든지 어떻게 그런 거 갖고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또 어떨 때는 별을 보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꾸준히 한 발 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도달하고 사는데 어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헤매다가 죽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대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뭐 어디에 지금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또 위험한, 여기는 뭐 물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춥고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또 이런 불뱀 같은 이런 위험한 짐승들, 정갈 같은 위험한 이런 곤충들이 나를 찌르고 이렇게 하는 위험한 광야에, 그런 이 세상이 이렇게 보면은 불뱀같이 마귀의 역사가 많고 정갈같이 나를 콕콕 찌르는 그 여러 가지 찔러서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이런 세상이고, 또 뭐 어떨 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간주하다는 거는 참 세상에 살아가는데 너무 인간의 그 갈급증, 심령의 갈급증을 채워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삭막한 세상이죠.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험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산다 하면은 세상이 참으로 세상이 크긴 커요. 뭐 우주 연계까지 볼 필요도 없고 세상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 오면은 그냥 어디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도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남이 돈 보고 살고 또 자식 보고 살고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다가 그렇게 하게 사는 줄 알고 죽어버리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남이 좋은 집 가지니까 나도 좋은 집 갖고 싶고, 자식 낳고 사니까 자식 낳고, 자식 사랑하고 사니까 살고, 이러다가 죽는 거. 그럼 왜 세상에 내가 생각지 못하게도 오긴 왔는데, 누가 보낸 자가 있어서 왔을 거고, 또 삶의 의미가 있을 건데, 삶의 의미를 그냥 먹고 살고 하다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은 인간들이 사는 게 보편적인 삶이 뭐냐면은 시집가고 장가, 가정행복, 결과적으로 가정행복 그 위주로 살고, 범위 안에 우리 가족, 또 하나는 먹고 마시고 좀 세상 먹고 마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선 좋은 집보다도 먹고 마셔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는 살아봐야 알아요. 먹고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좋은 집에 갖고 살고 싶은 게 그 다음 소망이고, 그 위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이제 그래요. 살아가는 게. 근데 오늘 우리는 눈을 좀 넓게 보고 살자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양육을 해가지고 또 당신이 하늘나라에 나를 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하고,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누가복음 21장 28절 같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고 그 나라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구속이 가까운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항상 머리를 들고 땅만,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지 말고 거기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죽고 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를 왜 세상에 보냈고 또 오늘도 하루를 현실을 왜 주셨고
또 오늘도 여기다 어떻게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는 사람이, 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 지금 설 기간이니까 설에도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그 설에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저렇게 피동되지 말고, 하나님이 또 세상 명절 설을 주신 이유가 또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자, 주변에 만약에 친척이 너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 말고 보통 때 같으면 너무 힘들어요. 명절이 오면 이런 말이 있지. 명절이 오면 명절 끝나고 나면 이혼하는 게 는다는 거 알지요? 왜 그래요? 인자 씨, 왜 그랬어요? 예? 예? 여자들이 명절 때마다 피곤하잖아. 그래갖고 남편들하고 다투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영녀 선생님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좋지요. 그게 좋게 보이지요. 예? 시달려도 고독하지 않은 게 좋아요? 예? 예? 응. 명절만 되면 우울증병이 돋아가지고 다른 사람 시달려서 이혼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거는 모르고 그런 게 너무 좋겠다 부러워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근데 본인이 만약 그런 입장에 시달린다면 아마 저분은 또 병에 나서 들어 누울 거야. 그게 세상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기서 주님을,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이용료 주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게 뭐냐면 세상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만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은 자기의 주인이 아니야.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뭐 내가 이용료만 누굴 두고 종교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동안 많이 믿음이 자라가면 이제 좀 안 돼.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은 명절 때 시달려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고독해서 힘들고 또 이렇게 사람마다 주님을 안 쳐다보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어요. 다 보니까.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봐야 돼. 세상을 살아가면서 봐.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땅에서 내가 자기 주님께 대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나를 선택하고 구속하신 주님 알고는 있지만 그분까지도 내가 어떻게 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모를 때는 내가 힘써 하고 또 내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기는 아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제 나를 위해서 이용만 하려는 도움받는 하나님이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 감사하면서 사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 대하면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대화도 하고 상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 가운데도 우리 효자 자식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뭘 행동을 생각을 하도 이런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래 하면서 부모님의 신기를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자식은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요.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 뭐 아주 어릴 때는 몰라서 좀 커서는 우리 어머니 이러면 기쁠까? 그 뭐 말 행동 하나를 그 어머니가 좋아하면 내가 더 좋고 또 그것 따라서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더 깊어질 때는 신앙 중심으로 이래 하면 우리 어머니가 믿음에 참 유익하고 좋겠지. 또 여기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철없는 자식은 모두 힘든 거 다른 데 말 못하고 거 와서 엄마가 아버지가 힘들지도 모르고 막 그 어려움만을 퍼붓는다. 또 거기다 어려움까지 퍼붓는 건 고대도 낫다. 우리 엄마는 금수저가 아니라 가지고 흙수저라서 내가 또 이리 어렵다. 누가 어느 부모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서 못했다. 이렇게 또 원망하고 살고.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효자식은 힘들다고 부모 앞에 힘들어 한숨만 쉬어도 불효자식을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인생 살아가는 힘든 거를 부모한테 표하면 그게 부모 같이 마음이 아프겠지요. 아파요, 안 아파요? 나이산이 하겸이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할 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꽃이다.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살아요? 예? 하는 짓이 미우니까, 어떨 때. 그래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도 들은 게, 그래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앞에서 내가, 그래, 그거는 또 세상적인 배움인데, 내가 그 인생 살기 힘들다고 한숨 쉬고 이러는 걸 보이면 그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안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도 아이고 내가 힘들다 하나님. 물론 그것까지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도리어 힘든 가운데 너 혼자는 안 되니까 주님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자식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나보니까 힘드는데 엄마 아빠 내가 힘든데 내가 이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힘을 내려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같이 그래도 살아보려고 힘든데 애를 쓰니까 도와달라는 그거는 더 기쁘잖아요. 그건 기쁘지요. 그렇잖아요. 지잘난 차는 것보다 기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자식이나 어떤 사람들은 아까 다른 데는 말도 못하는 게 그 부모한테 하소연하고 그렇지. 엄마가 힘든지도 모르고 그럼 엄마가 하소연들은 물론 하소연할 수 있는 자체가 그래도 부모 앞에 와서 하니 그것도 좀 낫긴 나. 그래도 마음이 아파 그거는. 또 거기다가 더 원해서 엄마가 아빠가 흙수저니까 하면서 원망하면 그건 더 마음이 더 아프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낳고 키워준 부모님께 내가 또 뭐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러면 되겠나. 이런 자식이 되면 그 얼마나 본인도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부모도 서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면 서로가 좋아요. 근데 자기 중심이 돼갖고 모든 하소연하면 서로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또 거기다 원망까지 하면 또 더 힘들어요. 그래. 인자 집사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그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면이 이제 중심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힘든 줄은 모르고 그래도 들어줄 분은 하나님께 거기다가 막 하소연을 하고 살아요. 어느 생활이 위주 같아요? 예? 감사하면서 하는 게 위주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근데 잠깐 한 번씩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 이러면 힘들까? 기뻐하실까도 모르고, 함부로 막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 순간적으로는 있지요.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 돼야 되더라고요. 연습이.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어떤 자식, 내게 어떤 교인, 어떤 사람들 만나면 별 자기하고 나하고 별 상관없는데 만나면 하소연만 하기 시작합니다. 참, 저 사람. 그 상대방한테 이런 말, 그러니까 상대방 무조건 나의 어떤 하소연 대상이지. 그분을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라도 그분에게 유익을 주고 비춰주려고 이런 생각을 못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하소연의 대상으로 삼더라고요. 우리 조양자한테 전에 어떤 여기 지나가다 만나는 분 한 분 있어. 그 만나면 붙들고 또 이래. 그래 내가 더 이상 맡들어주지 말라고. 응?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게 집사고. 요즘은 거의 안 만나지네. 도망갈 수는 없지. 만나면 조금 더 지나지. 거기다가 저번에 보면 어떨 때 1시간을 들어주고 있어, 지금. 길에서. 자, 그런 사람이 옥녀씨 자기중심의 사람이야. 상대방을 그래도 배려하는 사람이야. 이옥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제가 요즘 이영녀 보고 전화하지 말고 문자 카톡으로 보내라 해서 지금 다 전화도 남아있지. 내가 왜 내 전화를 100개인가까지는 녹음이 되다가 저절로 지워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용료를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쭉 어떤 날 하루에 카톡을 보낸 거 보면요. 이제 어떤 날은 이렇게 카톡으로 말하다 보면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용료하고 카톡을 갖고. 왜냐면 음성으로 하면 감정이 섞이잖아요. 될 때는. 감정이. 그렇죠? 근데 카톡으로 보내면 조금 생각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말에. 이래. 어떤 건 보면 실제로 이렇게 중간에 띄고 나도 일하면서 어떤 거는 전화를 받으면 다른 일을 못 하는데 카톡을 하면 다른 걸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1시간 정도의 어떤 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다 들어보면은 내가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면 이용렬 선생님 그런 말을 해갖고 목사님을 하면 목사님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옥녀 씨는 목사님은 콕콕 찌르 목사님 이러면 힘들겠다,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 없이 자기 입장에서 더 쏟아지는 말만 다 하고 사는 것 같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도무지 없을 때는 목사님 존경하고 위하가면서 이럴 때 보면 전혀 자기중심이고 너무 심하다. 여기 보면 목사님을 배려한다는 그거는 하지만 도무지 나를 배려한다는 건 하나도 없다. 여기 보니까. 그 기억나요? 응?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완전히 자기중심의 사람이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하면 그렇지만 또 뭐하고 나오고 또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나오고 전부 변명이고 변명 자체가 또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아, 사람이 악해지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왜 저도 근데 말을 하면 감정이 섞여갖고 내가 도리어 어떻게 나도 사람이니까 지금 이용료한테 마귀가 더 감정이 섞이면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잘 안 받아지잖아요. 그죠? 그 카톡이라도 하면 그게 없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감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우리 막내딸하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좀 언성이 높아갑니다. 그래! 이렇게. 너 잘났다! 이렇게 가지고 어떨 때는 소리가 나갑니다. 한 번씩. 처음엔 한 30분은 참다가 들어주다가 말이 길어진다. 그럼 나중에
어떨 때는 심할 땐 그럴 때도 있고, 이제는 그만하자. 그냥 조용히 끝내면 좋겠는데, 더 길어지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이 힘든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조용히, 그럼 내가 좀 그만하자. 이렇게 그래도 그만 안 둬, 어떨 때. 그러면 또 똑같은 말 합니다. 그래, 그 말하면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좀 생각하고 말하고 있냐? 그럼 뭐라고 하는가? 아빠한테 밖에 말할 데가 없대. 그럼 너도 아빠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건 안 되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왜냐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사람의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냐 은혜를 아냐 감사를 아는 사람이냐 말만 그렇지 실제는 감사가 없고 먼저 자기 중심의 사람이냐 이걸 보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저도 물론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 그게 개인이 아주 순간적으로 실수나 뭐로 나올 때가 전체적인 생활은 감사로 은혜에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도 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이든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거의 다 자기 중심이지. 뭐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 없는 사람이 있어. 남을 중심으로 생각도 없는 알기는 알아. 근데 생활 자체는 전혀 그게 없어. 그러니까 누가 괴로운가 본인이 괴로워. 그러다 보면 제일 괴로운 게 항상 그 얼굴에 평안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 모든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로서 얼굴이 스테반같이 평안하고 그게 되는데 감사가 없고 참 상대방의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말은 많이 하지만 모든 게 다 궤변이야, 궤변.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평안과 감사,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바뀌면 본인이 오늘 찬송가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가네 그 사람 끊어져. 주 날개 밑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 날개 밑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걸 답답하다고 생각은 안 해. 내가 먼저 이런 걸 깨닫고 여러분 자꾸 가르치면은 그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도 인간적으로는 저도 한 번씩 특히 가족들에게는 가다가 보면 좀 더 덜 못 참아갖고 좀 뭐라 하겠나 감정도 좀 표출이 되고 이렇게 하지. 우리 딸한테 그런다 하는 것 같지. 그게 딸에게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참 하다가 한 번씩 그렇게 터지는 거지. 근데 뭐 교인들에게는 거의 안 그러잖아요. 나이사님 내가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이구 그러면 너무 감사하네. 근데 다른 분한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영녀한테는 내가 가끔 한 번씩 좀 감정 표출을 해서 좀 미안해요. 그래서 좀 참다 어느새 나 참다가 또 폭발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이런 게 뭐냐면 이 세상 험한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는 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느냐면 오늘 여기 몇 마디 계속 반복된 말이 나오죠. 이게 어떤 광야라 했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길이 없는 곳이야. 근데 우리는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그냥 남 따라 사니까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하는 길이 없는 사람이야. 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눈은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이렇게 따라가. 그러다 가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이래 하는 게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 가면서도 내가 이런 지금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요즘 하나님의 의를 지금 배우기 위해서 그렇죠.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세상을 보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양육을 받고 있는 길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있다. 이분이 지금 앞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현실 자체도 현실로 또 나를 인도하시지만 그 위에 성령으로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현실이 와도 낙담이 되지 않고, 그죠? 낭망이 안 돼. 왜? 그 누가 지금 옆에 계시죠? 주님 옆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보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 지금 가르치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죠? 주님. 우리 소망은 또 땅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 의를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는 영생길이 가니까 어렵지만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들아 살지 않아. 노아 때 같이 어떻게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위주로 살지 않아. 오늘 여기 신명기에 두 가지 결론이 두 가지. 하나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난 모든 말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써 이렇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에 뭐를 낮춘다는 말이 나오지. 2절 보세요. 2절 3절은 낮춘다는 말이 두 번 나와. 또 시험한다. 그 다음에 줄이게 한다. 저기 3절에 보면 줄이게 한다. 또 여기 16절에 보면 너를 낮춘다.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나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연단받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첫째는 이렇게 향방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2절 초반에 내 안에 명확해서 이 40년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지금 여기 15절부터는 인도하셨다는 거. 내가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같이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천국을 쳐다보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꾸 세상 거기에 갇혀 사람에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알겠죠?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어려울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지. 어렵다고 더 세상하고 굴복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어려울 때 아이들이 비굴하게 그 친구들하고 비굴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애가 부모한테 옵니까? 본능적으로. 예? 예? 우리 아마 연유 같은 애들은 엄마한테로 올 거예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지민이 같은 애들은요, 엄마한테 안 오고 저 정도 되면 어떨 때는 애들하고 비굴하고 타협하고 이렇게도 살아요. 그 나이가 되면 엄마한테 안 와요. 자기가 뭘 하려고. 지가 안다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안다고 세상에 비굴하게 타협하고 살겠어요? 어려워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어요? 예? 그게 비굴하게 사는 게 좀 주관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힘들수록? 망망할수록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어려움을 이렇게 시험하고 낮추고 줄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와라 이 말이에요. 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악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떤, 그렇게 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도 가면 안 된다. 나한테로 와라. 부모가 보면 어린 게 나한테로 오라 그러지. 누구한테가 들이붙으면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넌 능력이 없어. 나한테 와. 너는 악해.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도 의뢰하지 마. 나한테로 와. 이 말이거든요. 너 자신도 너 자신이 나한테 하는, 너 자신 너를 스스로 해하는 일만 하네. 우리 어린 거, 제가 우리 손자 뭐 하면 맨날 가만 뒤돌아 보는 게 뭐 그 나이에는 저질해서 자꾸 자기 상하는 일을 하니까 그걸 막는 게 애기 봐주는 사람의 일이잖아요. 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옛날 나이사님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맨날 내가 애들 다니면서 못하게 막는 것 같이. 그럼 짜증 내갖고 막 그럽니다, 애들. 그렇게 안 해? 여자애들은 좀 덜한, 남자애들은 더 심해요. 근데 우리 나이사님 전에 보면 맨날 내가 눈이 떠지면 안 돼. 떴다는. 근데 뭐 말하면 짜증을 한 번씩 내. 그 하는 거 보고 그 애들 어릴 때 저질하는 거 쫓아다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때는. 지금은 그냥 놔둬도 잘 알아서 하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오래전에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 지금 과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예? 저질이 우리 손자 같지 않아요? 예? 한 돌 지난 돌 지난 손자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제가 뭐냐면,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점점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게 이제 하는 은혜를 알고, 이제는 여기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이 겸손해졌고, 뭐 우리 성도들 보면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 이제 서로 인격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 자기들도 목사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전혀 그렇게 아닌 성도도 있어.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벌써 얼굴에 자신이 힘들다는 걸 벌써 자기 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지 않아요. 힘든 그거 주를 위해서 힘든 게 더 감사한 사람이 돼요. 오늘 이 주변이 이렇게 가난도 감사하고 병들 때도 모든 게 다 감사하지. 당연한 것들까지 다 감사하고, 나중에 저주라는 것까지도 나중에 보니 저주가 아니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도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이 가짜배기들은 만나면 지가 의롭고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는 잘못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옥녀씨, 그게 맞아? 어? 옥녀씨는 전문이, 남을 탓하는 게 전문이야. 남에게 대해서 남을 더 사랑을 못 해주는 이 빚진감을 가지고 사는 게 전문이야? 응?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외식자네. 그죠? 응? 그렇냐고. 그러면서도 예수 막 남을 비판하는 것 같고 어느새 자기는 의로워지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야. 요즘 우리 정권 내로남불 정권이라 하잖아요. 그죠? 남은 요번에 내가 어저께 뭘 보니까 이 박연선 뭐 또 몇몇 여러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나가가지고 어느 시장에 가서 그거 오뎅 꼬지를 이제 그 5명인가 먹고 또 옆에 사람들이 10몇 명 모여서 다 이래 먹었어. 근데 누가 그걸 서울시에다가 이거는 거리두기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고발에 물었대. 그러니까
공적 일에는 거리두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이럴 때. 그래도 그럼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또 안 됩니다. 이럴 때. 이 논리가 없더래, 논리가. 그래서 일부러 누가 그렇게 한 거지. 응? 응.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람. 자기 중심으로 실컷 해놓고, 자기는 의롭고, 남은 의롭지 않아.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이용료서 그렇지요? 이용료가 하는 건 괜찮지요? 남이 하는 건 딱 눈에 보여서 안 좋지요? 그 옥녀가 잘 알라고 옥녀가 하는 거 대부분 보면은 이걸 깨우쳐줘. 이걸 제가 저번에 카톡으로도 말해줬죠.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깊이 새기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너무 내 중심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하는 거야. 목사님. 창피해 주려는 게 아니야. 동시에 다른 분들도 이럴 때가 있는 거야. 알겠죠? 다른 분들도. 알겠죠? 나이사님, 그럴 기가 농후하지요, 본인? 그럴 때 많겠지요? 같이 배운다는 거야. 알겠지? 어떤 사람이 인간이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긴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자기가 부인 안 된다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 제가 보니까, 남을 보고 힘들어하는 게 아직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야. 빚진감을 갖고 사는 거야. 남을 갖고, 왜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그 생각이 순간들은 빨리 해결해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벌써 내가, 내가 빚진감을 내가 괜히 정지하고 이래 안 되구나. 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가족이 이러지만 내가 한번 감정이 솟구쳐서 말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이지만 저는 그게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자가 저러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쩔쩔 맨다. 그럼 내가 이게 가짜백인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마음에 긍휼히 여겨지고 그렇죠? 위에 기도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힘들어. 참 진짜로 힘드네. 이러면 내도 가짜배기가 되는 거야.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오늘 지금도 주님이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위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로마서 고린도서 1장 18절도 외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걸 가지고 또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렇죠? 이걸 갖고 살면은 땅에서 이 연단을 받아가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연습을 안 받고 연단 안 받으면 어느새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때 남 정제 시절부터 시작하고 또 힘들 때 사람이랑 힘들 때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낫잖아요. 상대방은 받아줄 사람한테 하소연 하잖아요. 또 더 못한 사람은 어떻게 원망하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 이런 사람인데 어느새 바뀌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 하소연을 할게.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고 참 하나님을 생명을 전해주는 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또 받은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대해서는 목사님 감사하고 살아야지. 누구같이 안 해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 엄마 정말로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게 내가 참 복이 없어. 이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없을 거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떤 딸에게 제가 이 설교를 안 들으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일부러 농담삼아 그래 미안하다 집을 못 사줘서 그럼 집 일부러 농담삼아 그래 내 저기 이번에 제천에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는데 제천에 집을 아파트 방 2칸짜리 작은 거 샀는데 3,200만 원 주고 샀는데 3,200짜리 그 아파트 찾으면 되겠네 하니까 그런 건 안 하고 그럼 어디 있는 아파트 사달라는 거야? 그래도 적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달래. 그런 서울에 있는 그런 아파트는 적어도 최하 3억은 하거든요. 아무리 또 그렇대요. 그것도 자기도 농담이지만 그 사줄게 또 그럽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럽니다. 야 그것보다도 제일 하나님을 나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뭐 말을 못 알아들어도 어떨 때는 그래 그래서 집 사줄게 이래 놓고는 또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좋지. 그 자기도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세상 거 이것저것 얻어도 정말로 만족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게 자기 뭔가 마음에 배에 들어오질 않고 자기가 세속적인 걸 알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이지. 알긴 아는데 세속적인 것과 인간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보면은. 근데 그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알게라도 하면 그래도 되는데 변화가 안 되기까지 하는 것까지는 좀 먼 길이에요. 험한 길. 그러나 알게라도 하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해. 예수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도 우리 딸이 말한 그 정도 그 세속적인 것과는 만족이 안 되고 정말은 신앙을 세계에 들어가야 만족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직까지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자꾸 얻으려고 이것만 얻으려는 사람도 있어. 아직까지 어려서. 응? 어저께 이런 얘기도 요건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어저께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나서 했는데 그 예수 믿는 친구인데 명성교회 다니는데 며칠 전인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 애는 맨날 우리 교회는 명성교회는 장관 뭐 국회의원 뭐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자랑을 하는데 그거 막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옆에 갔던 친구들은 야 그거 자랑한 게 무슨 교회를 자랑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자기하고 둘이 합해서 그건 아니다. 자기 교회 뭐 자랑하는데 세상에 돈 가진 거, 권세 있는 거 이거 갖고 자기가 또 새벽기도 몇 명 나오는 거 이런 거 갖고 자꾸 자랑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또 어떤 한 분은 그렇게 아니라 한 분은 또 저기 지금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은혜되고 뭐 어쩌고 이랬대. 그래 또 우리 딸이 그랬대. 그것도 잘못이다. 뭐 목회자가 기중력이지만 목회자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중매쟁이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그 목사님이 너무 그 교회 주인이 돼버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시인인데 그 참 신선한 말이다. 다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고 목사님 보고 다니고 뭐 교회 보고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가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 그거. 그 말이 진짜 신선하게 들리네. 이제 이러더래요. 응?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라는 거기에 타이틀에 빠져서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으로 내가 중매장이가 중매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건데 중매장이가 붙으면 그 문제가 크지요. 안 되겠지요. 근데 중매장이도 그래도 중매를 받는 사람들이 신뢰를 할 정도는 돼야 되지만 그래갖고 누구한테 붙여야 되죠? 하나님께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신뢰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걸 잘 구분해요. 신뢰는 있지만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필요한 은혜 기간이지. 그 은혜 기간이 하나님하고 동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조심해야 되고 따라가는 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 기간도 중요시 은혜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은혜기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가야 되죠? 예? 예? 뭐 하나님 만나야 돼. 모세를. 그런데 그 모세를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 여러분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 그죠? 나의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잖아. 응? 안 해봤어. 여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없어. 모세를 보면 참 사람이 근데 가끔 보면 자식도 참 부모한테 그렇게 빼먹고도 원망하고 사는 걸 보면 모세가 그렇게 다 했는데도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이. 그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더라고. 그래, 어? 이 자식도 참 그 부모가 다 들여서 하는데 받은 은혜는 누구 비교해서 더 안 해준다고 부모를 변하고 참 구박하는 그 세상 못된 자식들도 있잖아요. 교인들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나도 뭐 경험을 해봤지만 실컷 많이 해주잖아. 그럼 나중에 그렇게 계속 안 해준다고 다른 교인들한테 이제 사랑이 옮겨간다고 꼭 그 첫째가 있고 둘째가 나잖아요. 그죠? 둘째가 나면 첫째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더라고. 뭐 우리 누가 말하는데 꼭 첫째는 그 느낌이 편히 어떤 남편이 첩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는 똑같은 기분으로 사랑을 뺏기는 기분이래, 첫째가. 응? 교인들도 이래 보면 특별히 어렵다고 내가 특별히 사랑을 해줬잖아요. 어려우니까 더 위로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역사할 때 보면 자기한테 집중을 안 했다고 그 첫째가 충격을 받는 것 같이 그래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는 없고 나를 이제 미워한다 해가지고 엄청 보복을 하고 일을 저지르는 교인도 생기더라고 보니까. 특히 여자 교인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응? 남자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줘야 되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관심을 갖고 살아주지만 어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부모도 자식이 크면 어릴 때 돌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바로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들이 둘째를 위해서 첫째가 그런 줄 알고 물러서고 또 부모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면 그 집안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먼저 전도받고 교회 기둥으로 썼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할 수 있지만 밑에 첩드래곤 느낌으로 둘째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더 자라지를 못해요. 믿음도 안 자라고 숫자도 안 자라요. 이 신화유산의 첫째, 시기하는 첫째가 될 거요? 예? 계속 목사님이 관심을 자기한테만 다 시간과 힘을 기울여주길 바라요. 겉에 속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응? 응? 어떨 때는 좀 크면 독립적으로 좀 사랑을 아주 멀리 둬야 될 때도 있잖아. 응? 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 하여튼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에 바로 감사를 알고 그 사랑을 남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빚진감은 없고 인간적인 그 어떤 그 욕심만 가지고 자기 중심을 탈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은혜를 줘야 되지. 그걸 갖고 뭐 탓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 불쌍하게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 보고, 아, 내가 하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게 이렇게 귀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사랑을 받아놓고도 사랑의 그 감사를 모르더라고. 나중에 원망을 하는 거야. 원망을 해. 자식도 키워보면 나중에 부족하지만 부모에게 끝까지 감사하는 자식이 있는 거고, 살아갈수록 원망하는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